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가 이번 시간은 계시록 14장을 1절부터 20절까지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은 계시록 14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시록 14장에는 7개의 완전한, 이제 서로 개별적이지만 완전한 환상이 이제 시리즈로 연거푸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환상들은 시간 순으로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는 7개의 주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주제가 나오죠.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은 사실 다니엘의 70번째 주, 그러니까 대환란 전체를 다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환란 증인들과 또 하나님의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환란 성도들에 관한 약속은 계시록의 주제는 아니지만 계시록을 읽는 신약 성도들에게 또 위로를 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장 14장에 기록된 7개의 환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에 하나님의 인과 또 그 인을 받은 하나님의 증인들이 나오죠. 그리고 6절부터 7절에 영원한 복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나오고요. 8절에는 바벨론의 멸망, 음녀와 그녀의 도시가 파괴되는 것이 나옵니다. 네 번째, 9절부터 11절은 짐승의 형상과 그 표가 나오고 또 믿음이 없는 자들이 받는 파멸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사람들이 파멸하는 장면이 나오죠. 12절부터 13절에는 성도들이 위로를 받는 모습이 나오고 신실한 자들에게 이제 확신을 주시는 것이 나옵니다. 또 여섯 번째, 14절부터 16절에는 수확을 모으는 것이 나오고 또 이제 사람의 아들과 그분이 휘두르는 낫이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또 17절부터 20절에는 이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천사가 나오고 또 다시 낫이 등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7개의 환상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14장에 나오는데 이 7개의 환상은 대환란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절부터 저희가 20절까지 빠르게 핵심적인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증인들이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 있습니다. 이들은 시편 91편 5절부터 8절의 약속대로 산 사람들입니다. 내가 밤에 임하는 두려움과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서 다니는 역병과 한낮에 피폐하게 하는 멸망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질 터이나 그것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내 눈으로 바라보며 사악한 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7장에 나온 14만 4천 명의 증인들의 수가 여기서도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대환란을 통과하는 중에도 주님께서는 이들 중 하나도 잃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장에도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이제 지금 본문이 14장에도 14만 4천 명이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것은 유대인들과 주로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이름과 관련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에 나와 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계시하신 분은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건요, 우리가 똑똑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랑 똑같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는 돌이라는 의미고 예수님께서는 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러신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아버지라는 단어는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아버지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특히 이제 신약 성경 서신서에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란 표현은.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 아버지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믿는 사람들, 믿고 구원받은 이 신약교회 성도들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 사용되는데 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마 안에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환난 증인들이 받은 이는 그들의 이마 안에 기록된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선 시간에 짐승의 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근데 이 짐승의 표라는 것이 어떤 바코드나 베리칩이나 이런 인간의 과학 기술이 발전해야 나올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뒤에도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와요. 예수님의 재림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1000년 전에 오실 수도 있었어요. 100년 전에 오실 수도 있었고, 지금 오실 수도 있고, 1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10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77체계에 의하면 2000년 끝날 무렵에 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곱으로 일하시는 것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일곱으로 일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 6000년이 되는 시기에 오신다, 이런 기록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온 진리예요. 그렇죠?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날과 시각은 모르지만 때와 시기는 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날과 시기, 그 날과 시각을 모른다는 것은 때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알 수 없냐면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때를 알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집을 팔려고 해요. 근데 언제 팔지 제가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언젠간 팔아야 되는데 지금 판다고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언제 집을 팔 것이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알 수 없냐면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때와 시기를 알 수가 없어요. 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얘기해서 예수님의 재림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적그리스도가 짐승이거든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짐승의 표가 등장하게 되거든요.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의 표는 인간 과학 기술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드렸죠. 지금 저희가 다 복습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도 표를 주셨습니다. 바코드를 주거나 베리칩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실 수 있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표를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표는. 짐승의 표도 아마 이것과 유사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14만 4천 명의 환난 증인들이 받게 되는 표도 이것과 유사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표를, 하나님 아버지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짐승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짐승보다 예수님께서 더 강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노로 심판하시면 짐승도 당연히 그 사람들을, 자기가 표를 준 사람들을 지켜줄 수는 없겠죠. 물론 지켜주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지켜주지도 않을 것이고 지켜줄 수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14만 4천 명의 증인들에게 표를 주시는데 그 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는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의미하는 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짐승의 표도 마찬가지죠. 짐승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표 안엔. 근데 이 짐승의 표는 또 짐승의 소유물이라는 것이고 짐승이 보호해준다. 그래서 짐승이 통치하는 대환란 기간 중에 짐승의 허락하에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의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그럼 짐승이 통치하는 이 대환란 기간 중엔 사고 팔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미 저희가 충분히 다룬 내용입니다. 여기서 잠깐 복습했고, 예, 그래서 이마 안에 이제 그 아버지 환난 증인들은 이마 안에 이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난 증인들의 14만 4천 명의 환난 증인들의 이마 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성경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제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마에 표를 받게 된다는 건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마에 누가
제가 예를 들면 잘 때, 수련회 때 그런 일이 어렸을 때 많이 있었는데, 누가 자고 있으면 친구들이 와서 막 얼굴에 낙서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몰라요. 모르고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 모르죠. 막 돌아다녀요. 근데 거울을 보고 나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마의 표를 받는다는 건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14만 4천 명은 이마의 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지켜주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런 표를 받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봉인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때로는 또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데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날 지켜주신 거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너무나도 위급했고, 예를 들면, 아니면 건강이 안 좋았을 때도 있고,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잘 모르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막 아찔한 거예요. 다시 그런 상황이 닥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근데 돌이켜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이런 경험이 있는데, 저도 많지는 않은데 아주 가끔씩 졸음운전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졸음운전이 위험하잖아요. 최근에도 대형 사고가 있었잖아요. 졸음운전, 버스 운전기사가 해서. 근데 깜빡 조는데, 내가 깜빡 졸았고 정말 위험했다. 그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다는 게 느낄 때가 있어요. 졸면서, 아무리 잘나도 졸면은 끝장이잖아요. 운전하다가 고속도로를 달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안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었다는 거죠. 아마도 14만 4천 명도 이제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이마 위에 표가 있어요.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걸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이마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손에도 표를 받아요. 그러니까 손에 표를 받는 건 자기들이 알 수 있죠. 우리가 손목시계를, 말 그대로 시계를 손목에 차잖아요. 제일 보기 좋은 장소거든요. 발목에 시계 차는 사람은 없어요. 보기가 안 좋아요. 손목에 차요. 보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표를 받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짐승의 보호를 받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고 있어요. 안 믿는다고 해서 즉시 죽이지 않으시잖아요. 기회를 또 주시고, 그렇죠.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누가 줬는데 그 다음에 꾸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전도자를 보내서 또 전도지를 주실 때도 있거든요.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계속 참아주시고.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돌이켜보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수없이 많이 기회를 주셨거든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계속 거부했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연히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 측면에서 우연이 아니죠. 제 입장에서 우연이었죠. 기회를 주신 걸 제가 거부하지 않고 그땐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고 다 우리가 비슷하겠죠. 근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겐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뒤에서 이제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자기 하프로 연주하는 하프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프를 찾아보시면 구약성경에 45번이 나오거든요. 하프가. 근데 모두 다 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프만 경음악으로 이렇게 트는 하프를 킨다고 그러나요? 친다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는 하프를 연주하는데 그냥 연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노래를 불러요. 노래와 관련이 있는데 이 성경을 보면 하프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이사야서 24장 8절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시편 137편 2절을 보면 포로로 끌려간 상태인데 하프를 연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어간 사람들이 하프를 연주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프를 연주하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기쁨이 없으니까. 그렇죠.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하프를 연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프를 다시 연주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기쁨을 회복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3절에 그들이 왕좌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성경은 우상숭배가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신명기 31장, 사사기 2장, 호세아서 9장. 곳곳에서 우상숭배는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처녀들이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처녀들이라고 하면 여자만 해당이 되지만 영어로는 여자, 남자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처녀들이라는 표현이 우상숭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영적인 우상숭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간음이나 음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 증인들은 이제 말 그대로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여자와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자랑 동침한 적이 없는 그런 우리나라 말로는 총각들이죠. 영어로는 버진이야. 똑같이 여자와 똑같이 남자 여자 똑같이 쓰고 있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여기서 여자로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꼭 결혼하거나 그렇죠. 결혼하면은 동침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꼭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선 혼인을 금하는 것은 마귀의 교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또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가장 존귀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디모데전서 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자 혼자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면 남자가 결혼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여자 혼자 아니면 여자끼리 결혼할 수는 없으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결혼은 항상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걸 결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디모데전서 5장에 의하면 남자나 여자나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도들은 사도들의 직분을 감당하는 가운데서도 아내들을 두었고 또 전도여행을 다니면서도 아내와 함께 다닌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나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아내와 함께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도 고린도전서 9장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성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다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면서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기 후로 나뉘는데 이제 그 전부터 사실 문서 사역 같은 거 오래 전부터 했거든요. 또 신학에서 가르치는 사역도 오래 전부터 했고 이제 본격적인 목회는 결혼하고 나서 했지만 이제 그냥 그 신학원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사역과 또 문서 사역하는 것들은 결혼하기 훨씬 오래 전부터 했거든요. 근데 이제 효율성을 보면 결혼하지 않은 상태가 더 일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번역도 많이 하고 신학원 강의도 더 준비를 많이 할 수가 있고 결혼하고 나니까 너무 바쁘더라고요. 특히 애가 하나와 아이가 둘인 것은 또 다르더라고요. 아이가 하나일 땐 제가 바쁠 때 울거나 하면 자매한테 이제 맡길 수가 있잖아요. 자매가 봐주는데 둘이 울면 이게 방법이 없어요. 저도 이제 막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데 그 이제 주중에는 뭘 할까 생각하다가 주로 이제 주말에 토요일에 준비를 하거든요, 설교를. 그럼 이제 설교를 특히 이제 막 설교문을 작성할 때 막판에 작성을 해요. 토요일 저녁에 작성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때는 굉장히 급한 마음이기 때문에 작성이 더 잘 돼요, 막. 쭉쭉쭉쭉 나오는데 그때 이제 아이가 둘이 다 울면 자매가 부르거든요. 하나 안고 있으면서 하나 안아달라고. 둘 다 안아달라고 막 우니까. 그러면 저도 막 이제 답답한 거예요. 지금 설교문을 작성해야 되는데 아이를 안고 있어야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있으면 확실히 더, 어떤 일을 많이 할 수는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결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전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부터 7장에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하는 것을 우리 자유해 주셨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사람을 결혼해서 남녀가 함께 살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혼을 하지 않고 방탕하게 밖에서 놀고 싶다. 이 여자 저 남자 만나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결혼을 하지 않고 그럼 시간이 더 많이 남으니까 그 시간에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도 훌륭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겠다. 그럼 또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결혼을 하느냐 아느냐가 아니라
결혼을 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수 있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결혼을 해도 하나님의 뜻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결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밖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결혼하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결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결혼했으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도 있고 결혼하지 않아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이 좋지만 결혼하지 않는 것도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7장 7절부터 8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지금 말하는 사람은 바울이죠.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잘 사실 몰라요. 어떤 분들은 바울이 결혼했는데 부인이 도망갔다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몰라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걸 기록할 당시에 또 사역을 하는 대부분의 생애에는 싱글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게바처럼 내가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싱글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이 있어서 은사죠. 한 사람은 이러하고 다른 사람은 저러하냐. 한 사람 결혼하고 다른 사람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싱글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나처럼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으니라. 왜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은 총각이었는지 처음부터 아니면 결혼을 했지만 이혼했는지 부인이 도망갔는지 아니면 부인이 죽었는지 이렇게 추측하는 이유가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총각들을 처녀들이죠.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나처럼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으니라. 두 상대를 다 어쨌든 싱글을 다 포함해서 나처럼 지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바울이 두 가지 다 경우였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추측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와서 환난 증인들은 마태복음 19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성취한 자들이에요. 주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을 수는 없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주신 자들만 받을 수 있느니라.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들도 더러 있고 사람들이 고자로 만든 고자들도 있고 이게 주로 이제 그러니까 자기 부모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고자가 됐다는 건 처음부터 이제 어떤 성불구인 거죠. 사람들이 고자로 만든 고자는 소위 말하는 환관이죠. 내시들. 또 하늘의 왕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자들도 있나니 그렇게 태어나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지도 않았지만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겠다. 스스로 고자가 된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혼을 한 겁니다. 받을 수 있으면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계시록의 14장에 나오는 또 7장에 나오는 이 14만 4천 명의 남자 처녀들은 이 말씀을 마태복음 19장의 주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받을 수 있는 자는 받으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받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표현이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니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아예 동침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성적인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침하면 다 더럽힌 것이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부부가 결혼하면 동침해야 돼요. 이건 더럽힌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잘못된 어떤 일탈을 하는 게 성적인 이게 더럽힌 거예요. 결혼했는데 다른 여자와 동침해요. 남자가. 그럼 더럽힌 겁니다. 침상을 더럽힌 것이죠. 예, 인간은 일하고 번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면 일하기 싫어하고 성적으로 이제 타락하게 돼요. 왜곡되는 거죠. 변태가 되는 거죠. 퍼버트.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면 일하기 싫어하고 변태가 됩니다. 이 에스겔서 16장 49절부터 50절에 보면 이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소돔이라고 하면 이것은 동성연애를 의미하죠. 소돔이 하면 동성연애니까. 에스겔서 16장에 보라 내 자매 소돔의 불법은 이것이니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는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이라.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은요 성적으로 변질된 사람들이었어요. 변태들이었죠. 동성연애자들이었고. 근데 이 사람들의 죄가 성적인 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게으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했다는 겁니다. 이건 같이 가요. 먼저 게으르고 그 다음에 동성연애자가 됩니다. 뭐 그렇게 이게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저는 그냥 제가 심정적으로는 동성연애자들을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중에 동성연애자들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지금 일하기 바쁘면요 그런 거 신경 쓸 새가 변태가 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태가 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합니다. 놀 시간이 필요해요. 진지하게 일하고 바쁜 사람은요 지금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왔어요. 새벽 6시에 나가서 어떤 형제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직장이 한때 멀어서 5시
6시, 5시 반에 나간대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11시래요. 그런 분은요, 죄 지을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집에 오면 뭐 할까요, 그 형제님이? 씻고 자요. 그렇죠. 그게 다예요. 예. 예, 그래서 남자가 일하지 않고 오직 여자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남자가 일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많은 죄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지켜주고 또 이 일하는 것은요, 타락과 관련이 없어요.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도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일하셨죠. 하루 쉬었습니다. 하나님은요, 6천년, 인류 역사 6천년, 또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죠. 단 하루만 쉬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 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인간에게는 하루 쉬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일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은 일과 관련이 없습니다. 예,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이런 표현이 있어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성경을 잘못 분별해서 대환란 때에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살도록 부르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누군가가 의롭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해석이 아니라 추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이 꼭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명령들을 지킨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고 명령을 지킨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행위를 보니까 아주 선하게, 구원받은 이후에 아주 훌륭하게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산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려서. 그럼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의롭게 살았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보고 이 사람은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 5절에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 없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잘못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환난 증인들은 매우 깨끗한 마음과 언행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스바냐서 3장 13절의 성취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들은 환난 증인들과 환난 성도들 다 포함이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입에서는 속이는 혀를 찾지 못하리라. 사람은 기본적으로 거짓말쟁인데 로마서 3장 4절에 의하면 이 남은 자들은 속이는 혀를 갖고 있지 않대요. 그들이 먹고 놓을지라도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이런 사람들은 가끔이지만 성경에 종종 등장하기도 합니다. 나다나엘도 그랬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47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여기서 간사함이라고 번역했는데 계시록 14장 5절에서 교활함이라고 번역한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이런 거 좀 맞춰주면 관련 구절을 금방 찾겠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관련 구절을 금방 찾는데 한글만 읽으면 관련 구절이 이런 부분이 찾기가 힘들죠. 간사함, 교활함 좀 다르게 번역했기 때문에. 예, 14장에서 등장하는 14만 4천 명과 7장에서 등장하는 14만 4천 명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다른 점이 있는 이유는 다른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요. 7장에서는 좀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근데 14장에서는 분위기가 밝아요.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일 수 있다, 이런 이유를 하고 있는데, 이 7장에서는 이 14만 4천 명이 대환란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14장에서는 대환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밝을 수밖에 없어요. 남자분들 군대 갈 때 입대할 때랑 제대할 때 다르잖아요. 입대할 땐 어둡습니다. 깜깜하죠, 앞이. 제대할 땐 밝죠. 똑같아요. 예, 이 사람들이 동일 인물이라는 그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숫자가 일치합니다. 14만 4천이죠. 두 번째는 이제 교활함이 없다, 첫 열매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로.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면서 나다나엘이 교활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이 표현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관련 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만약 14장에 나오는 이들과 7장에 나오는 이들이 동일인들이 아니라면 7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이들이 서로 다른 인물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들에 대한 표현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 이제 어떤 표현이냐면 7장 3절에선 이마 안에 인을 찍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을 받았는데 이마 안에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 14장에서는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에선 이마에 인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14장에선 이름을 기록한 겁니다.
표현이 좀 다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7장에서는 이들이 인을 받았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14장에서는요. 그 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돼지한테도 찍잖아요, 인을. 그렇죠. 돼지고기에 돼지 다 이제 도살하고 나서 뭐 컨베이어 벨트 같은 데 걸어놓고서 쭉쭉 돌아가면 막 도장을 찍잖아요. 고기 상태를 보고. A등급 뭐 B등급 잘은 모르지만 도장을 찍고 부위별로도 막 찍어요. 그럼 그게 도장을 찍는 거지만 인을 찍는 거지만 자세히 보면 글씨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A, B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똑같은 거예요. 7장에서는 도장 찍는 얘기하고 14장에서는 근데 도장을 보니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들은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14장 1절에 나오는 시온산이 지상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왕자 앞에 있다는 것으로 봐서 이거는 지상이 아닌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6절에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서 천사가 날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의 임무는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의 임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율법을 주는 역할을 하든지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죠. 아니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을 집행하는 일도 합니다. 이거는 구약 역사서에 숱하게 나오죠. 천사가 나와서 막 심판을 집행합니다. 심판 집행한다는 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와서 사람들을 사륙합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교회 시대의 경륜에서 천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고넬료가 구원받는 방법을 알고 싶어 했을 때도 천사는 뭐라고 그랬죠? 복음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천사가 복음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천사들이. 그런데 고넬료한테 복음을 직접 전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와라. 그럼 베드로가 복음을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천사는 오직 타락한 천사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했죠. 천사들이,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 영적 악한 세력들이 다른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상한 복음을 막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열심히 뭐 살면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다 다른 복음입니다. 왜 그 사람이 그런 걸 가르칠까요? 그 사람에게 악한 영적인 타락한 천사, 악한 영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과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뒤에 있는 영적 악한 세력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영원한 복음은 유일하게 인간에게 전파되도록 위임되지 않은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복음이 있어요. 그렇죠? 왕국의 복음, 또 그렇죠, 예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 같은 것이지만 나의 복음이라고 바울이 부른 복음도 있고 그것도 은혜의 복음 같은 것이죠. 여러 가지 복음이 있는데 다 인간이 전파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전파하도록. 왕국 복음과 은혜의 복음은 서로 성격이 완전히 다르지만 다 사람에게 맡겨진 복음입니다. 시기가 다를 뿐이에요. 그렇죠. 전파하는 시기가.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은 사람에게 맡겨지지 않은 유일한 복음입니다. 근데 영원한 복음의 내용에는 은혜도 없고 예수님의 피도 없고 용서도 없고 구속도 없어요. 구원자를 높이는 내용도 없고 그저 창조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무슨 복음이냐면 심판의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은. 그래서 천사에게 맡겨졌습니다. 유일하게. 7절, 8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이게 영원한 복음 내용이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것은 이제 예레미야서 51장의 성취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6절부터 9절에 바벨론의 한가운데서 나와 도망하고 각 사람이 자기 혼을 건질지어다. 이때 주가 원수 갚는 때니 그녀의 불법 가운데서 끊어지지 말라. 그가 그녀에게 보응하리로다. 바벨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 곧 온 땅을 취하게 할 금잔이었도다.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를 마셨으므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멸망하였으니 그녀를 위하여 울부짖으라. 그녀의 고통으로 인하여 향유를 쓰라. 혹은 그녀가 나을 수도 있으리라.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고자 하였을 때 그녀가 치료되지 아니하였은즉 그녀를 버리고 우리 각 사람이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자. 그녀에 대한 심판이 하늘에까지 이르고 창공에까지 올라갔도다. 예, 이 예레미야 51장의 예언이 계시록 14장에서 성취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시스템과
그 다음에는 도시 모두를 의미합니다. 바벨론을, 그러니까 성경 계시록에서 나오는 바벨론은 17장에서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고 18장에서는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9절에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 표를 받으면 이라고 되어 있죠. 6절부터 20절까지는 7 천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앞에 3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원존하는 복음을 선포하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4번째 천사, 즉 가운데 천사죠. 이 4번째 천사는 사람의 아들 같대요. 성경에서 제가 천사라고 하면 이게 예수님을 가리킬 때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예수님은 천사는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천사는 주의 천사예요, 항상. 그러니까 천사라는 말의 의미는 현현, 나타남, appearance, 나타남이라고 말씀드렸죠. 주의 천사는 주님의 나타남이에요. 주님이 나타나신 게 주의 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외에는 다른 천사들은 그냥 주의 천사라고 안 나오고 천사라고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다른 천사들이에요. 근데 이제 영어로는 사실 구분이 쉬워요. The angel of the Lord 이렇게 나와요. 이건 주님의 천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정관사 D가 아닌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다른 천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주님의 천사, 주님의 보낸 어떤 일꾼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앞에 3 천사는 소식을 전한 천사고 4번째 가운데 천사는 이제 사람의 아들 같아요. 주님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뒤에 3 천사는 이제 수확하는 일을 하는 천사들입니다. 일이 구분이 되죠. 그의 표, 짐승의 표가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한 번 짐승의 표를 받으면 다시 반납하거나 그 표를 지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걸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짐승은 분명히 표범과 같다고 그랬죠. 근데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없다는 겁니다.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가 없다고 예레미야서 1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환란 때 사거나 팔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돼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두 번째는 16장 2절에 의하면 몸에서 악취가 나고 몹시 험대가 생기게 됩니다. 또 14장 10절에 의하면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20장 4절에 의하면 당연히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2 부활이 있죠.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정죄의 부활입니다. 그렇죠? 둘째 부활, 첫째 부활 다 우리가 계시록 뒤에서 이제 20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의 표를 받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원에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는요, 자원에서 받는 거예요. 강제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짐승의 표를 자원에서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첫 번째, 영원히 모든 긍휼을 거두어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진 포도즙은 은혜나 긍휼과 섞이지 않은 것이에요. 여기서 이 포도즙을 주시는데, 섞이지 않은 걸 주라고 하고 있거든요. 섞인 건 무엇인지 아세요? 은혜와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의 잔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제 내일 오전 설교 때도 볼 거고 뒤에도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마시셨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라고 하면서 그 잔을 이제 마시셨죠. 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잔을 주시는데 섞인 잔을 주십니다. 은혜와 긍휼이 섞인 잔을 주세요. 그래서 심판을 받기 전까지 은혜를 받고 있어요. 긍휼을 받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계속 제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근데 짐승의 표를 받으면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섞이지 않은 잔이에요. 이 잔은 심판만이 있는 잔입니다. 그렇죠? 또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고, 또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통당하게 됩니다. 또 이들은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 어린 양을 거부했기 때문에 어린 양 앞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또 이들은 영원히 고통당하게 됩니다. 11절에 의하면. 10절.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섞인 것이 없는 순수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생명의 잔이 아니라 바빌론 포도즙을 마시려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시편 75편 8절에도 나와 있죠. 주의 손에 잔이 있고 그 포도즙이 붉으며 그것이 혼합물로 가득하도다. 그분께서 바로 그것을 쏟아내시되 그것의 찌꺼기는 땅의 모든 사악한 자가 짜내어 마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물로 섞인 잔이 있어요. 은혜가 섞인 잔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섞이지 않은 잔이에요. 순수한 잔입니다. 이건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잔이에요. 예레미야 49장 12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심판을 받아 그 잔을 마시지 않도록 되는 자들이 확실히 마셨거늘 내가 전혀 벌을 받지 아니한 채 가겠느냐. 이 잔은 벌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내가 벌을 받지 아니한 채 가지 못하며 반드시 그 잔을 마시리라. 예, 이사야서 51장 17절 오 주의 손에서 그분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그래서요, 바벨론은요 예루살렘이에요. 바벨론이 로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으로 보면 이 바벨론은 예루살렘입니다. 계시록에서도 계속 바벨론이 나오고 이건 영적 바벨론이에요, 분명히. 그리고 그 바벨론의 이름을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 영적 상태가 바벨론이고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바로 여기서도 그분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바벨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서 51장 17절은 계시록 14장과 정확히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마귀와 더러운 영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지금 뭐 벌하러 오셨나이까, 때가 되기 전에 오셨나이까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한 사람들은 모두 이들과 같은 곳으로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됩니다. 형벌의 장소에는 물이 없고, 누가 보면 16장 보면 지옥에 물이 없죠. 연기가 자욱해요. 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 또 불과 유황이 있습니다. 또 두려움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인간은 이곳에서 결코 죽을 수 없고 영원 무궁토록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 여기에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와 그의 천사들, 이 영적인 존재들은 인간보다 더 뛰어난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옥, 불호수는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을 때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은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들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 지옥, 또 불호수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다음 세상에서, 그러니까 하늘나라나 지옥에서는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못했든 상관없이 잠을 자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새 예루살렘을 보면 밤이 없다고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빛이 된다고, 해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해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밤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런데 밤이 없어도 되는지 아세요? 잠을 자지 않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나중에는 부활한 몸을 입으면요 잠을 자지 않게 될 거예요. 왜 잠을 잘까요? 피곤하니까 자는 거예요. 피곤할 때 잠을 자면 한 8시간 자고 나서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피곤이 풀리죠.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겁니다. 근데 부활한 몸은 연약하지 않아요. 잠을 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밤이 없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에선. 그렇죠. 그래서요, 밤에 잠을 잘 필요가 없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나중에.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잠을 자지 못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잠을 잘 필요가 없게 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잠을 자지 못하게 돼요. 왜 잠을 자지 못할까요? 고통으로.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도 동생이 그렇게 이제 큰 사고를 당했었는데, 예, 군대에 갔을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동생을 이제 중환자실에 있을 때 이제 찾아간 적이 있는데, 그 동생 옆에도 굉장히 끔찍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 온몸에 화상을 입은 군대에서 사고가 나서 그런 환자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잠을 못 자요. 온몸에 화상을 입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고통이 극심하잖아요. 잠을 못 자요. 입에선 계속 욕이 나와요. 아무도 안 말려요. 다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계속 욕이 나오면서 잠을 자지 못할까. 극도로 괴로운 상태인 거예요. 조금 잤다가도 다시 깨요. 너무 아프니까 몸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12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시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이건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났는데 아마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시면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로다 하시더라. 여기서 이제 보면 계시록에서 7가지 복이 나오는데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장 13절에서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나오고 있고 16장 15절에서 깨어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19장 9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되어 있고 20장 6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또 22장 7절에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또 22장 14절에서 주님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7가지 복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그 장례식에서 성경 설교 본문으로 많이 삼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사실이죠. 주님 안에서 죽으면 소망이 있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에서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데 이거는 문맥상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시대를 막론하고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장례식에서 이걸 가지고 설교하면 안 된다. 전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영적인 적용이고 교리적인 적용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있지만 이걸 교리적으로 다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부터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냐면 특정한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대환란 때 진리를 담대하게 붙들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신약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휴거 전에 죽음을 맞이하죠. 그렇죠. 휴거 전에 다 죽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산채로 들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요. 대환란 때 살아있진 않아요. 그렇죠. 죽든 아니면 산채로 다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환란 전에. 환란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늘에 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복을 받기를 기다립니다. 이들은 구원받긴 했지만 성령님으로 봉인되거나 성령님을 소유하지는 않았어요. 따라서 이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고통을 끝내고 안식으로 들어가는 통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이들에게 필요한 약속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데 그게 괜찮다는 거예요. 환난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 환난을 당하다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짐승의 표 거부하면서 환난을 통과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환난 성도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죽임을 당해도 예수님께서는 괜찮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죽임을 당하는 게 괜찮은 일이 아니죠. 근데 죽임을 당하는데 주님께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죠.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러하다. 예스예요. 영어로 예입니다. 예, 예스.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로다 하시더라.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매우 이 사람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물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있고 아버지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있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보신 적 있으세요? 단 2번만 나와요. 첫 번째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갑자기 나오시더니 그러하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어디냐면 계시록 22장 17절 초청의 말씀이에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성경에 보면 직접 하시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은 단 2번만 나오는데 처음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 하시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환난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도다. 하니까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인정해 주시죠. 그러하다. 맞다.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고 이제 안식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초청의 말씀이었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누구든지 와서 가없이 생명수를 마셔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 그래서 물론 성경에서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께서 교회 하시는 말씀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기록된 건 이 14장과 22장이 두 번이 다라는 겁니다. 14절에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14절에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의 머리 위에는 금관이 있고, 그러니까는 골든 크라운이에요. 영어로 금으로 된 왕관입니다.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라는 칭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왕국을 받으실 때에 관한 표현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표현이에요. 심판자, 통치자로서 예수님을 계시하실 때 사람의 아들이라고 주로 성경 부르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통치자 같은데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함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통치자로서 예수님을 묘사할 때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주로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선택하신 백성을 구속하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발 아래 두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사람의 아들로 오실 것이고 함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금으로 된 왕관을 쓰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주의 낫을 휘둘러 수확하소서 땅에 수확물이 익어 주께서 수확하실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본문은 예수님도 재림의 때를 모른다는 성경의 진리를 확증해 줍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요, 이 땅의 낫을 휘두르라는 건 지금 사람의 아들에게 땅의 낫을 휘두르라고 누군가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런데 땅의 낫을 휘두르라는 것은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 바로 재림의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충 설명드리면 교회가 들림받게 돼요. 만약에 오늘 밤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들림받게 되면 바로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럼 먼저 전3년 반이 시작되죠. 그럼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서서히 세력을 확충합니다. 그러다가 전3년 반이 끝날 때쯤에 세력을 거의 다 이제 규합해서 거의 전 세계적인 통치권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입장을 바꿔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평화로 속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성전에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면 유대인들이 나오고 성전을 건립하게 됩니다. 바로. 그럼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다가 환란 중간에 자기의 세상에서 권세가 곤고해지면 그 다음엔 안면 몰수를 하고 성전에 이제 형상을 세우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짐승의 표를 나눠주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극심한 환란인 후 3년 반이 시작되게 돼요. 또 후 3년 반이 끝날 즈음에 7년 대환란이 끝날 즈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데 이때 이제 심판하시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낫을 휘두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는요, 7년 환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계시록 14장은. 그런데 이 재림하시는 때, 낫을 휘두르는 순간이 언젠지 이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알려주죠. 지금 휘두르라 하니까 이제 휘두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시대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휴거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재림의 때를 모르는 거예요. 휴거의 때를 알아야 재림의 때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휴거를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것, 재림을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오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휴거와 재림은 다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공중으로 오시면 휴거, 지상으로 오시면 재림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신다면 그것을 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얼마나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는 것인지와 또 재림이나 휴거의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아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알 수 있다. 올해도요, 저 그런 얘기 어디 가서 막 설교하는데 어떤 분은 또 뭐 언제 오신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면 언제 오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에요? 막 묻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은 아닐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날은 모른다고 했죠. 근데 누가 그날을 안다고 하면 그날은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 예수님께서 오시는지는 전 모르지만 언제 오시지 않는지는 알고 있어요. 누가 지정하는 날, 올해 9월 13일에 오신다. 그럼 그날은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고 아들 하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근데 11장 18절까지는
왕좌에서 심판의 선포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14장부터 16장까지는 성전에서 심판의 선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절정인 7번째 병의 심판에서는 왕자와 성전이 연합되어 있어요. 16장 17절에서. 그래서 왕자는 하나님의 정권을 상징하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치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의 낫을 땅 위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하시니라. 이것은 이제 예레미야서 1장 33절에서 예언된 것이죠. 아까 살펴봤었죠.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의 딸이 타작마당같이 이제 그녀를 타작할 때가 되었도다. 조금 있으면 그녀를 수확할 때가 오리라. 정확한 장소는 요엘서 3장 11절부터 16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교도들아 너희는 집결할지어다. 올지어다. 사망에서 함께 모일지어다. 오 주여 주의 강한 자들이 거기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너희는 낫을 대라. 수확할 것이 이것도다. 심판이에요. 너희 와서 밟으라.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독이 흘러넘치나니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크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판결 골짜기 안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무리가 판결 골짜기에 있도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로다. 주가 또한 시온에서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리니 하늘과 땅이 흔들리리로다. 그러나 주가 자신의 백성의 소망이 되며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리로다.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고 소망에 대한 말씀이 있죠. 재림인 겁니다. 그래서 심판과 재림이 같이 일어나게 되죠. 추수의 일꾼들은 천사들이고 예수님은 수확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호의를 베푸실 의향이 전혀 없으세요. 이사야서 27장 11절에도 호의를 전혀 베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섞지 않은 진노의 잔인 겁니다. 순수한 진노만 들어있는 잔인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처음으로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리시고 이 세상에 거하는 자들에게 거부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에선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처음으로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린 마태복음 8장 20절에선 예수님이 거부당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리시는 장면이 바로 이 계시록 14장입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죠. 계시록 14장에서 주님께서 낫을 대어 수확하시기 전에 왕관을 쓰고 계신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의하면 율법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낫을 대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낫을 대시기 전에 지금 왕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왕의 소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낫을 댈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분이셨고 계시록 14장에서는 이제 수확하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열매가 맺히면 그가 즉시 낫을 대나니 이는 수확의 때가 이렇기 때문이라. 마가복음 4장 26절.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에게도 예리한 낫이 있더라. 또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외쳐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들을 모으라. 땅의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지니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의 사람들을 모으시고 거기를 밟으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포도즙 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포도즙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포도들을 다 넣고 그 위에서 막 밟잖아요. 그럼 물이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피인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모아놓고 밟으시다겠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으깨져서 피가 난다는 겁니다. 말 고삐까지 피가 가득 찬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포도즙 틀에 던지니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형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즙 틀은 도시 밖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는 당연히 예루살렘이겠죠. 그런데 이 도시는 예루살렘은 도덕적으로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11장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소돔과 이집트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죠. 소돔은 동성연애자들의 도시예요.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였는데 완전히 그냥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도시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13장 4절에서는요, 이 도시가 우상숭배의 중심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예루살렘이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또한 이 도시는 반역하는 무리가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16장 16절에 의하면. 그래서 이 도시 밖에서 인간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도시 옆에서 심판받게 돼요.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도시 밖이었잖아요. 진영 밖이었죠. 심판받는 사람들은 도시 밖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대언자들은 이 도시에 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에돔의 보스라에 관해서 예언을 했는데 이제 이곳은 요르단 바로 동쪽이에요. 요단강 동쪽. 또 요엘은 이곳이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곳이 예루살렘 근처에 실제로는 없어요. 지정학적으로는.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지명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따라서 이 골짜기가 이제 무엇인지 막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아마도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마 여호사밧 왕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모압인들에게 승리를 거둔 골짜기가 있는데 바로 그 역대하 20장 26절에 나오는 브라가 골짜기예요.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가 아마 여호사밧 골짜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확률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사밧 골짜기는 아예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승리를 거둔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니까.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는 베들레헴 반대편의 헤브론을 향해서 위치하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대략 24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엘은 이 골짜기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요엘서 3장 12절 14절에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너희는 낫을 대라. 수확할 것이 이것도다. 너희는 와서 밟으라. 포도즙들이 가득 차고 독이 흘러넘치나니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크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판결 골짜기 안에서 가까움으로 많은 무리가 판결 골짜기에 있도다. 그래서 여호사밧이라는 의미는 이 사람 이름의 의미가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이름은 심판에 관한 예언과 관련이 분명히 있겠죠. 또 요한은 이곳을 아마겟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다 같은 곳을 부르고 있는데 이 같은 지명을 세 가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두고 그 주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사야는 에돔의 보스라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엘은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고 있고 요한은 아마겟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 지명입니다. 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란 말의 의미는 이제 많은 무리의 산 아니면 사륙의 산 이런 의미예요. 다 의미가 지금 통하고 있죠. 만일 이곳이 요시아가 죽은 무깃도라면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이곳은 예루살렘 북쪽에서 이제 북쪽으로 64km 떨어진 곳입니다. 다 정리하면 이제 이 심판의 장소가 어디냐면 동쪽 보스라와 또 북쪽 무깃도와 남쪽 여호사밧 골짜기 가운데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쯤 이스라엘은 원수들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들은 한 가지 목적 아래 연합한 자들인데 모두 다 예수님을 증오하고 예수님의 백성을 완전히 지상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아랍 민족들이 다 적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지금 아랍인들은 다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랍인들끼리는 또 뭉쳐지지가 않아요.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전쟁이 많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6.1 전쟁이죠. 6.1 전쟁 같은 경우도요, 서로가 아랍인들은 다 유대인을 이스라엘 공격했지만 서로가 연락이 잘 안 됐어요. 통신이 잘 안 되고 서로가 또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또 증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연합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증오하기 때문에 연합했는데 아마 나중에 적그리스도 밑에 모여서 이 연합군이 형성되는데 이때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 될 겁니다. 아랍 민족들이 다 여기에 연합군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아랍 민족 중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을 도울 사람도 나올 수도 있어요. 충분히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예, 그래서 포도즙들이 이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이 지역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동과 남쪽과 지금 경계를 얘기했잖아요. 제가 대충.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직접 이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완전히 전멸시키실 거예요. 말라기 4장 1절에 나오죠. 보라 화덕같이 불타는 날이 임하나니 재림의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게 해가 떠오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 날이 재림의 날이에요.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나무에서 뿌리와 가지 빼면 뭐가 남나요? 없어요. 그렇죠?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재림의 날은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시록 14장은 이제 그 재림 7년 대환란 전체를 다루고 있는데 대환란 시작부터 끝까지 다 다루고 있는데 저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이제 대략적인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일에는 그 짐승의 표와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좀 저희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제 그 주일 아마도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는 이제 15장을 또 저희가 한 절씩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